저희가 지난주에 4계명을 함께 다뤘었고요. 네, 오늘부터는 5계명부터 나가겠습니다. 제 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하신 것입니다.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이죠. 동일한 개념으로 신약 성경에서도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는 말씀 하셨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 말씀하고 계시죠. 대원칙은 자녀들이 부모님 밑에서 태어났을 때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하는 것이 대원칙이고, 그 공경을 주 안에서 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십니다. 거기에 따른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있는데요. 내게 준 땅에서 너의 생명이 길리라 하신 것입니다. 이 제5계명은 표면적으로는 우리 자녀들이 부모를 순종하라는 것이 표면적인 명령이지만 64번 문항에 보시면은 이 계명이 포함하고 있는 좀 더 넓은 범주를 저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64번은 저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제5계명이 명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5계명이 명하는 것은 윗사람과 아랫사람 그리고 동료와 같은 각각의 여러 지위와 일륜 관계에서 각 사람의 명예를 존중하고 각 사람에 대한 의무를 수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5계명이라는 것은 사람이 태어나는 순간 부모가 있잖아요. 그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어떠한 관계 속에서 올바른 권위에 순종하고 올바른 관계성을 맺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어떠한 권위에 올바른 권위에 순종하는 것을 가장 잘 배울 수 있는 터전은 가정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에 보면은 마귀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질서를 무너뜨리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 당연한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질서를 하나님은 세우시기를 원하고 마귀는 무너뜨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질서를 세운다는 것이 그렇게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그 질서를 세우려고 노력하는 것이고, 마귀는 성도들을 또 인간을 하나님으로부터 멀리해서 그 권위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마귀의 늘 작업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5계명이 원하시는 것은, 5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올바른 권위에 순종해라 라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는 부모로부터 시작해서 아이들이 이제 학교를 가면은 선생님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성인이 되면은 그 위에 직장에 상사가 있을 것이고, 공권력이 있을 것이고, 국가의 지도자가 있을 것이고, 올바른 권위 아래 우리가 놓여 있게 되는데, 그 마땅한 할 도리를 하라라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그러니까 이 10계명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그 계명이 아니라 온 인류에게 주신 계명이죠. 물론 그 계명을 지키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밖에 없지만 이 계명은 온 인류에게 주셨다는 것이고, 이 계명을 온 인류가 만약에 잘 지키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세상이 생길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완전하진 않지만 그 방향성이 그렇다는 것이죠. 그럼 5계명에서 금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각각의 여러 지위와 인륜 관계에서 각 사람의 명예를 존중하지 않고 각 사람에 대한 의무 수행하기를 소홀히 하거나 거스르는 것이다 했습니다. 로마서 13장이 아주 잘 이제 사용되는 구절인데요.
모든 사람에게 의무를 다하고 국세를 낼 자에게 국세를 내고 관세를 낼 자에게 관세를 내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존경할 자를 두려워하라.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라는 것이 로마서 13장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5계명의 이 범주가 단순히 부모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을 기초로 해서 모든 사회의 권위에 올바르게 순종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다. 물론 여기에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이것이 올바른 세금이냐라든지 아니면은 이 정부가 올바른 정부냐. 단순히 생각해서 우리 북한 같은 경우에 하나도 올바른 것이 없을 텐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런 세부적인 어려움이 있지만 대원칙이라는 것은 올바른 권위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사람이 올바른 권위에도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게 죄성이죠. 아무리 부모가 자녀에게 잘 하려고 해도 실수가 있겠지만은 그래도 그 자녀를 부모만큼 사랑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런데도 그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 안 하려고 하는 기본적인 죄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이 명령하는 것이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올바른 권위에 순종해서 결국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배워라. 그러다 보면 이 사회가 안정될 것이다라는 것이 이 5계명의 대원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5계명에 따르는 그 약속이 있는데 약속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너의 생명이 길리라 장수하고 번영하리라. 주 안에서 올바른 권위에 순종하면 이 땅에서 장수하고 번영할 것이다라고 하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물론 특수한 경우들이 많이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고 말씀을 전하다 보면은 순교하는 사람도 있고 세상에서 어려움 당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한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 원칙으로 봤을 때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아이들이 대부분 다 잘 되고 직장 상사에게 올바르게 행동하고 나라의 법을 어기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잘 되는 일반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거기에서 법을 빠져나가는 나쁜 사람들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반 원칙을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5계명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6계명은 무엇이냐 했을 때 살인하지 말라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그 신학자들은 1계명부터 4계명을 그 사람이 하나님께 행하는 그 계명이다라고 보지 않고 5계명까지 포함시키는 사람도 있어요. 포함시키는 신학자도 있습니다. 거기까지 봐야지 된다. 왜냐하면 부모 순종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 순종이니까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지만 더 일반적으로 보는 건 저도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5계명부터 6계명까지는 사람이 사람 간에 지켜야 되는 계명이잖아요. 그런데 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보다도 더 먼저 부모 순종이라는 것이 이제 나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사람들이 그렇게 그 살인이라고 하는 그 죄를 그건 살인은 죄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사회는 거의 없지 않습니까? 아무리 사회가 악해지더라도 그게 이제 두 번째 사람 간의 계명의 두 번째로 위치할 정도로 이제 부모 순종이 먼저 나와 있는 개념이죠. 어떻게 보면은 모든 사회의 기본 원칙이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살인하지 말라인데 창세기 6장부터 보시면은 이제 노아 홍수 사건이 나오죠. 오늘 박창성 목사님께서 그 말씀 나누실 건데 그 다음에 이제 홍수가 마른 다음에 8명의 사람이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회적인 법칙이 시작이 돼야 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법칙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십니다. 물론 살인하지 말라는 것이 너무나 당연히 악한 것이라는 것을 아담과 하와가 알고 있었고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는 기본 원칙인데 가인이 아벨을 죽이면서 그것이 바로 무너지지 않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나오자마자 그럼 이제 또다시 새로운 세계가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이제 홍수 지난 다음에 인류가 번성하면서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법칙이 사람을 죽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어디에 나와 있냐면 창세기 9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릇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리게 될 것이다. 사람이 어떤 사람의 피를 흘리게 되면
살인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리게 될 것이다. 즉 그 사람도 죽을 것이다. 죽어야 마땅하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의 그 사회의 사형제도가 거의 사라지고 있고 아직도 남아있는 나라들이 있지만은 실제적으로 행해지는 경우가 많이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생명을 존중하는 그러한 기독교인으로서 사형제도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 했을 때 사형제도는 옳다라고 보는 그 근거가 여기에 있어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죽였을 때 그 사람이 사형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근거가 바로 이 구절에 있습니다. 사람이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리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사람의 생명이 얼마나 그렇게 존귀하기에 그 생명을 끊는 것을 그 사람의 생명을 끊을 정도로까지 엄하게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느냐 그 사람의 생명의 존귀성은 어디에서부터 나오냐를 생각해 봐야겠죠. 근데 같은 구절에 이러한 이유가 달려 있습니다. 사람이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리게 되리니 이는 왜냐하면이라는 뜻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음이니라.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존중하고 그분을 높이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지만 사람은 하나님을 높이지 않습니다. 그것이 어디서부터 드러나냐 하면은 다른 사람의 생명을 존중하지 않는 것에서부터 드러나게 돼 있어요.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법에 접촉되지 않으면 몇 명이라도 죽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원래 마음속에는. 그런데 그렇게 행동을 하지 않을 뿐이죠. 사람이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을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이유는 사람의 영혼에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사람이라도 존중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동물을 죽일 수 있지만 사람이 사람을 아무 이유 없이 죽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근거를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럼 6계명이 명하는 것이 그럼 살인에 해당되는 것밖에 없느냐? 그렇지 않죠. 그 범주가 더 항상 넓고 깊습니다. 6계명이 명하는 것은 모든 정당한 노력을 기울여 자기 자신의 생명과 다른 사람의 생명을 보존하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생명을 노력을 기울여서 보존하라는 것, 당연히 하는 일이겠죠. 우리가 위험에 일부러 처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도 있긴 있잖아요. 그것이 죄냐 그랬을 때 당연히 죄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생명을 노력을 가해서 보존하라는 것이 이 6계명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10계명을 생각했을 때 어떻게 우리가 대해야 되냐면은,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없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씻음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면, 그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 앞에서 죄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그분은 심판장이시고 그 하나님의 천국 문 앞에서는 재판이 열릴 것입니다. 그랬을 때 재판장으로서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재판하실 때 사용하시는 법이 무엇이냐? 법이 알려져 있어야지 공정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법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심판받으면 공정하지는 않은 것이잖아요. 난 몰랐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10계명이라는 것이 바로 그 법의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선과 악의 기준이고 사람의 양심에 새겨져 있기 때문에 아무도 그 법을 몰랐다고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생명을 죽이는 것이 왜 옳지 않으냐 했을 때는 6계명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이고, 자기 자신의 목숨을 끊는 것이 왜 그것이 죄악되느냐 했을 때 6계명의 범주에 속해 있기 때문이다라고 우리가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제일 큰 이슈 중에 하나가 보수 정당, 그 다음에 진보 정당 이렇게 나눴을 때 도덕적인 이슈가 굉장히 많은데, 거기에 동성애 이슈 굉장히 크죠. 거기에 플러스 하나 더 이슈가 낙태입니다. 그 이슈가 굉장히 크죠. 그래서 그걸로 기준으로 보수 그 다음에 진보로 많이 나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진보 측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 내가 아기를
가졌고, 원하지 않든 원했든 내가 아기를 가졌고, 그래서 나는 원하지 않는 걸 결정을 했고, 그래서 내가 아기를 죽이면은 뱃속에 있는 아기를 죽이는 것이 곧 내 자유 아니냐, 내 몸에 속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은 생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그렇게 존중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깊이 생각하면은 안락사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노인이 되어서 자녀들에게 폐만 끼칩니다. 그리고 돈만 계속 들어가요. 그런데 내가 정신이 멀쩡한 상태예요. 근데 이제 점점 이렇게 아프게 되면은 더 많이 아프게 될 것이기 때문에 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걸 결정하고 싶다. 지금 미국에서는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뭐 어디 네덜란드로 가겠다. 그래서 거기에서 어떤 약을 먹고 나는 죽는 것을 합법적으로 죽겠다. 그러면은 그 나라의 법에 걸리진 않지만은 어디의 법에 걸리겠습니까? 하나님의 십계명에 걸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십계명을 대할 때 이 세상 모든 법보다 훨씬 더 도덕적이고, 그 도덕적인 법은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에게 적용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행동을 해야지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죄의식을 얻고 사회가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해를 하면은 여기 기독교는 이 법을 따르고 기독교 아닌 사람은 십계명을 따를 필요가 없다라고 하면 그때부터 사회가 망가지게 되는 것이죠. 복음을 전할 기회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우리가 학교에서 잘못되게 배운 것들, 다시 이렇게 브레인워시 된 것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정리를 해야겠죠. 그래서 생명이라는 것은 어떠한 생명이든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는 노력을 다해서 자신의 생명과 다른 사람의 생명을 보존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생명을 보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2장에 보면은 이런 법칙이 있는데요. 도적이 만약에 집을 뚫고 들어왔을 때 그 도적을 보고 쳐 죽이면은 그 죽인 사람은 죄가 없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내가 죽이지 않으면 분명히 그 사람이 나를 죽일 것이기 때문에 도적을 보고 죽이면은 그 사람의 흘린 피는 죄가 없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출애굽기 22장 2절에. 그런데 다음 절에 뭐라고 그래 있냐면은 해가 돋은 후에 피를 흘리면 죄가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밝은 대낮에 도둑이 들어왔을 때 필요 이상으로 무력을 사용해서 그 도적을 죽일 때는 죄가 있다라는 표현을 또 쓰세요. 그러니까 그게 세부적으로 보면은 좀 복잡할 수는 있지만은 원칙은 이것이죠. 생명 보존할 수 있는 상태면 보존해줘라. 그렇지만은 너의 생명이 위협을 당했을 때 너가 정당방어는 할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잖아요. 밤에 들어온 도적과 대낮에 들어온 도적의 생명을 우리가 다르게 다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생명을 존중하신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여기서 도둑의 생명도 존중하신다는 것이잖아요.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라. 사륙당하는 자를 구원하라. 잠언 24장 11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랑 관계없는 사람이 사륙을 당하고 있다면, 사망으로 끌려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들을 구해주라라는 것입니다. 미국에 그런 대사가 있더라고요. 저도 이번에 알게 됐는데, 그 몰스탄이라고 하는 대사가 있었는데 그 트럼프 1기 때 대사입니다. 그 사람이 크리스찬이고 한국계예요. 한국계 법조인이고 리버티 유니버시티 옛날에 한동대에서도 가르쳤다고 그러더라고요. 몰스탄. 근데 그분이 맡았던 그 대사라는 것이 이제 엠베사더잖아요. 그러면 주한 대사해서 미국에서 대사 한 명 보내듯이. 근데 그분이 맡은 대사 직분은 전 세계를 맡는 사람이에요. 전 세계를 그 사람이 혼자 맡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한국이면 그 한 사람이 한국을 맡는데 이 사람은 전 세계를 맡는데, 그분이 맡았다는 것이 뭐냐면은 그 대량 학살이 일어나거나 핍박이 일어나는 곳에 미국이 개입해서 그걸 막아주는데 그것을 결정해주고 그걸 알아보고
법적으로 그 조치를 취하고 그러한 일을 했었던 사람들이에요. 했던 사람이더라고요. 그분이 대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계 어느 곳에서 있든지 간에 어려움을 당하고 정말 이유 없이 죽음을 당하는 사람들의 생명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율법을 진지하게 생각하는 나라라면 그리고 우리 개인이라면 그것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관심을 가지려면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6계명이 포함하고 있는 것이 정당한 노력을 기울여서 자신의 생명과 다른 사람의 생명을 보존해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6계명이 금지하는 것은 그럼 자연스럽게 나오겠죠. 자신의 생명을 불의하게 빼앗거나 이웃의 생명을 불의하게 빼앗거나 죽음으로 이끄는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내 목숨이라고 해도 자신의 생명을 끊는 것이 죄악된 것이고 내 뱃속에 있는 아기라도 자신의 생명을 끊는 것이 죄악된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그 명령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정당하기 때문에 그것을 따르는 것입니다. 죽음으로 이끄는 모든 것을 막는 것입니다. 앞으로 조금 더 복잡한 그 세상이 이제 될 건데 특히나 이제 그 IVF라고 시험관하기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 하나님께서 사람의 창조 능력을 주셔서 정말 좋은 기술을 개발해서 장애들이 개선이 되고 아이 못 갖는 불임자들이 아이를 가질 수 있는 그러한 것을 만들어내신 것이죠. 그걸 악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근데 항상 우리가 좋은 것을 나쁘게 사용하는 우리가 기본 개념이 있으니까 기본 성향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것도 결국은 생명을 가지고 우리가 장난을 치면 안 되죠. 생명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역까지 침범하려고 하는 우를 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굉장히 좋은 기술이지만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범주 안에서만 사용해야지 좋은 기술로 남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6계명이 말씀하신 것이 단순히 내가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을 금지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생명을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신약 성경에서는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정죄를 하신 게 바리새인들이 난 한 번도 사람을 죽인 적이 없다 이런 식으로 난 6계명 지켰습니다. 체크리스트 체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형제를 나가라고 하는 자마다 지옥불에 들어갈 것이다. 지옥불이라는 단어를 쓰셨어요. 여기서 나가라고 하는 단어가 멍청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존귀성이 있는데 내가 그 사람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아니면 그 사람이 어떠한 뭐 지능이나 뭐가 떨어진다고 해서 나보다 경험이 부족하다고 해서 내가 그 사람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영혼에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능력 가치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능력 가치로 그 사람이 합당한 대접을 받는 것이 맞지만 세상에서 그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성적을 매기고 등수를 매기는 것이 마땅하지만 우리는 그 사람의 가치를 그렇게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능력과 그 사람의 존귀성과를 우리가 구분해서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장애인들, 장애아들 그 사람의 가치가 그럼 없습니까? 존재할 가치가 없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떼어서 생각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다 보면 물질적으로 가게 되고 그렇게 되다 보면 공산주의로 가게 되죠. 필요 없는 사람을 그냥 죽일 수 있는 것입니다. 사회에 필요 없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생명의 존중을 가져라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6계명에서. 그럼 7계명은 어떻습니까? 이 7계명은 간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7계명에서 명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마음과 말과 행동에서 자기 자신의 정조와 이웃의 성적 순결을 보존하라라는 것입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서도 내지 말아라. 에베소서 4장 29절입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은 그리고 탐욕은 너희 가운데서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에베소서 5장
3절 4절입니다.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를 취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 같이 세욕을 쫓지 말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4절부터 5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이 또 이 말씀을 통해서 더 자세히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고, 또 이 결혼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존귀한 제도로 정하셨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이어서, 이 성이라는 것은 아름다운 것이지만 부부의 그 테두리 안에서만 아름다운 것이고 그 밖에서는 아름답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범주를 단순히 행동으로만 금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속에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생각으로부터 시작되는 죄의 시작을 차단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발전되면 말로 나오는 것이고 말로 나오면 행동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 말을 조심해야 되는데, 세상에서는 아무런 문제 없는 말과 말투와 말의 내용을 교회 안에서 우리가 조심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세우신 이 교회를 나로 인해서 더럽히지 않도록 하려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들은, 탐욕은 너희 가운데서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을 때, 여기서 너희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너희 안에서는 더러운 것들을 하나씩 제하여 나가라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세상 사람들과 섞여 있을 때도 그렇게 주님의 빛을 비출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 한 명으로 인해서 분위기가 바뀌는 것이죠. 그 사람이 어떠한 커뮤니티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그 커뮤니티의 분위기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히려 그 사람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오히려 분위기가 더 루즈가 되고 더 분위기가 더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이 없게 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빛을 내고 있는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늘 삶에서. 7계명이 금하는 것이라는 것은 모든 부정한 생각과 말과 행동이다 라고 72번 문항이 저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8계명 보겠습니다. 8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입니다. 도둑질을 정당하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도적과 짝하는 자는 자기 영혼을 미워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유재산을 인정하시느냐, 사유재산을 인정하시지 않느냐 했을 때 인정하신다고 우리가 믿습니다. 왜냐하면 도적질이라는 것은 사유재산이 보장되는 사회에서만 말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이 공동재산이면 도둑이 어디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이 8계명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은 재산이 다 각자 주어질 것인데, 자신이 열심을 다해서 일해서 자신의 재산을 증진하고 다른 사람의 것을 훔치지 말아라 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8계명 74번에 문항을 보시면은 제 8계명이 명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부와 재산을 합법하게 얻고 증진시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자기 자신의 이웃의 부와 재산에 부당하게 손해를 끼치거나 손해 끼칠 만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칫 잘못하다 보면은 나는 도둑질은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8계명을 지켰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우리의 부주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의 재산에 손해를 끼치게 되는 경우가 있고, 우리의 재산을 비합법적으로 늘리려고 하는 마음도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8계명으로 그러한 것들을 금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히려 합법적으로 재산을 증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산 증진이 죄냐, 재산 증진이 죄냐라고 그러는데 죄가 아니죠. 제가 얼마 전에 그 이번에 대통령이 된 이재명 대통령이 공무원들 이렇게
모아놓고 얘기하는 거를 봤어요. 근데 꽤 많은 맞는 말들을 하셨는데 조심하라고 그러는 거, 이제 돈 받는 거 조심해라. 그러다 보면 문제가 생긴다, 이런 말을 했는데, 거기에서 그분이 한 말 중에 제가 동의하지 않는 말이 뭐였냐면은 돈이 마귀다라는 말을 했어요. 그분이 어떤 종류를 갖고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마귀라는 개념을 실제적인 존재하는 타락한 천사로 사용했는지 아니면은 그냥 악한 것이다라고 제너럴한 개념으로 사용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은 일단은 마귀라는 단어를 썼을 때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창조하신 천사 중에 타락해서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늘 우리의 귀에 마음속에 죄짓게 하는 그 실제적인 존재 마귀라는 생각을 하고 말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3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3계명이라는 것은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내가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즉 하나님과 관련된 것이잖아요. 관련된 것을 말할 때는 그분이 원하는, 그분이 실제로 그렇게 정하신 대로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거는 두 번째 문제고, 돈이 마귀가 아닙니다.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만 악의 뿌리다라고 되어 있지, 이 돈은 물질입니다. 여러분들이 돈을 갖고 계시잖아요. 그러면은 이 물질을 가지고 여기다도 던져서 여기다도 쓰고, 저기다도 갖다 놓고 저기다도 쓰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만 악의 뿌리라고 그랬지, 돈이 마귀가 아닙니다. 만약에 돈을 마귀화하면 돈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을 마귀화할 수가 있어요. 그럼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열심을 다해서 일을 했고 하나님의 귀한 섭리로 그 사람이 부유하게 됐으면 그것은 선한 것입니다. 그 사람이 그것을 가지고 돈을 많이 가져서 돈을 더 사랑해서 내 배우자보다, 내 자녀보다, 내 이웃보다, 내 교회보다, 내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면서 악이 시작이 되는 것이지, 돈이 악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8계명의 이 74번 문항에 사람의 부와 재산을 합법하게 얻고 증진하라는 것이 이 8계명에 포함됐다는 것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고 그 다음에 하나님 위해 쓰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이 아니라 그 7년 8년 전에 이 PMU 선교사로서 교회 개척자로 이제 임명되면서, 교회 개척자들은 당연히 재정적인 그런 어려움들을 이제 따라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Financial University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제가 공부를 해야 됐어요. 그게 하나의 과정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알려줬던 법칙들이 있어요. 재정 관련 법칙들이 굉장히 저한테 많이 도움됐고, 제가 그것을 행해서 너무 많은 혜택을 얻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제 세부적인 혜택들이 여러 가지 있지만은, 목적만 말하면은 이 목적은 결국은 내가 재정을 잘 관리해서 재정이 늘어나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 목적을 가지고만 있으면 재정이 얼마 있든지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주의해야 되는 것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그러셨죠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럼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까? 사실이지 않습니까? 사실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기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천국에 들어가기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천국 들어가는 걸 선택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부자가 되면 천국 들어가는 것이 어려울 정도로 많은 돈을 사랑하는 일만하게 뿌리의 유혹들이 생기겠구나. 그렇기 때문에 나는 부자가 되는 걸 꽤 주의해야겠다 라는 생각으로 이 부를 내가 대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내가 이 부를 조정할 수가 있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 부를 얻는 것이 삶의 목적이 돼버리고, 그렇게 되면은 굉장히 중요한 것들 많이 잃게 되고, 심지어 그 사람이 부를 얻었다고 해도 천국에 못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했을 때, 그럼 과연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겠느냐, 제자들이 또 이렇게 서로들이 얘기를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하시면 하실 수 있다, 그런 말씀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그래서 어떠한 사람이 부자가 되어서 그 재정을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잘 관리하고, 우리가 10의 1조를 하는 것이 기본인데 10의 1조가 아니라 그렇게 되면은 10의 5조, 6조, 7조 해도 충분히 살 수 있을 것이거든요. 우리가 생활하는 여러분들 기본 생활비가 있으시잖아요. 그것이 그 부자들한테는 너무나 작은 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10의 8조, 9조까지 하는 사람도 그렇게 하셔도 충분히 생활하고 일반 사람처럼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자가 됐을 때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10의 1조도 우리가 정말 간신히 내는데 2조, 3조, 4조, 5조, 6조, 7조, 8조, 9조를 과연 내가 낼 마음이 있을까? 그렇게 될 수 있을까? 그거 장담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8계명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합법적으로 일해서 부를 쌓아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라 라고 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그런 다음에 부를 목적으로 삼다 보면 비합법적으로 할 것이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것을 착취하거나 사기를 치든지 아니면은 뭘 어떻게 해가지고 도둑질 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길 것이다. 그렇게 하지 말아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9계명부터는 다음 주에 이어서 나가겠습니다.